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를 다 키운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할 분도 계실 텐데 스스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로서의 복잡한 이제 심경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학교 문 밖에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집에 왔을 때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묻기도 합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이미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으로도 유명했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홀로 지적하며 대립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반면 그의 제자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가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야 할 그런 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떠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없고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갑절이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공식적인 절차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으면 좋겠지만 떠나가야 한다면 그를 대신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인정을 해달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신명기 보면 장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두 몫을 주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에게 두 몫을 준다, 두 배를 준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떠나버리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거나 엘리사에게 다음 사역을 맡긴다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것은 내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남겨진 엘리사에게 어떤 절차도 없었고 어떤 인증도 없었고 또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혼자 남겨진 엘리사는 어떤 심정일까요? 뭔가 절차를 받지도 않았고 능력을 이양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답답하겠죠.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없어진 지금 엘리사는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모두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이유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런 응답 없이 떠난 이후 엘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한 이야기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며 옷을 잡고 강을 내리쳤더니 놀랍게도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물이 이리저리 튀고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똑같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불안한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단한 영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리더, 특별한 한 사람의 의지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 한 사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상관이 없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그래서 주어진 소명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갖게 되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좀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